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로와 자비의 주님께서 저희가 살아가는 시간을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영혼이 흔들리는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평안한 영혼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삶의 고뇌가 생길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안아 주옵소서.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지혜로 하나씩 해결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을 주신 주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신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기회가 있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마음껏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공급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며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공급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진정한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침상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과려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잘못된 부분들 하나씩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간호하시고 헌신하실 때에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굳건히 세워져서 이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가정 속에 복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여건들을 안정시켜 주시고 충족시켜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는 빛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도전과 그리고 목적이 분명히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명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절제할 줄 알게 하시고 책임감 있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맡겨진 역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심에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한 발자국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삶의 문제, 또 만남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마다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일들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환한 빛이 비춰지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가정, 일터, 직장, 사업처, 가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심에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분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거래, 투자도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하시고 어려움은 잘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도전의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복이 있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절차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녀오시게 하시고 맡겨진 소임을 감당할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동행케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열정과 도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부지런히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앞을 바라보며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소서. 어둡지 않게 하소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활기찬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하나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만남의 과정 속에서 또 맡겨진 역할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경험하며 마음껏 활기차게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누군가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물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이 내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로 답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답이 정말 맞는 것일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 답이 맞는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성경적인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질문은 나는 행복한가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로운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나는 내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내 영혼이 자유하면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으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담긴 질문들입니다. 이에 바울은 본문에서 신앙인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생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소 급진적입니다. 하지만 영적 장벽을 극복한 사람이 갖게 되는 궁극적인 영성을 잘 알려주는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먼저 29절에서 그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26절에 임박한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임박한 환난의 때.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방해와 고난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모든 시대,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세상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도록 독려하거나 칭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모양은 달라졌고 또 어떤 정도는 달라졌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고 막고 있고 보이고 보이지 않게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을 계속 폄훼하면서 온 인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멈추게 하려는 이 어두운 영의 수많은 작업들이 우리 주변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됩니다. 개인, 집단, 사회, 문화, 가릴 것 없이 모든 분야, 모든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다양한 모습을 우리들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인일지라도 이러한 일들을 분명히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 하나 전제하고 있는 것이 신앙인이지만 세상의 여느 사람처럼 마찬가지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전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앙인도 집이 필요하고 물건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일궈야 하고 맡겨진 역할들, 생활도 하면서 좋은 일, 나쁜 일도 계속 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신앙인일지라도 반드시 일상에서 겪게 되는 일이다.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에 신앙인은 반드시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세상에서 하는 행동들, 소유하는 대상들이 신앙인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늘 인식해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들에 지배해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원한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본문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은 결혼 생활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올만한 상황,
슬픈 일이 일어난 상황, 그러한 상황을 만난 사람은 울지 않아도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 사람은 삶의 즐거움을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늘 음미하며 살아야 한다. 바로 인간의 죄성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은 사고 파는 이익을 넘어서 무엇이 진정한 우리 영혼에 유익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인간은 한계가 있기에 모든 물건을 다 사용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가치를 기억하고 영원한 가치를 내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살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곧 세상에 보이는 것들, 대상들은 모두 사라진다.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바로 이런 소유와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구별과 영적인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장벽을 극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영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잘못된 행동과 습관, 세상의 것들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불만, 집착에 시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에 좋아하는 것들이 내 손에서 사라지면 힘이 같이 쭉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것을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 움켜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꼭 가져야겠다는 소유욕에 불타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그 물건과 계속 줄다리게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은 피조물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물건을 소유하려 하면서 물건에 얽매이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오직 영적 장벽을 극복한 그리스도인만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 장벽을 극복하면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집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당연히 하나님께 요청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바로 나란다. 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듣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건을 두었는데 그 물건을 두며 사는 것이 거짓된 자아라는 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을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영적인 장벽을 넘어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온 우주에 나타난 정말 온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다양한 물건들, 대상들,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피조세계와 만나는 그러한 다양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선물을 주셨구나. 내게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구나.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영적 장벽을 극복하면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가 사랑의 연합으로 계속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영적 장벽을 넘어가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단순하다고 스스로 느끼면서 지루해하는 게 나쁜 겁니다. 삶은 단순할수록 성숙한 겁니다. 단순할수록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 장벽을 극복하면서 건강한 영성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같이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수많은 대상들, 피조물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마음껏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